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아픈 상태로 독감으로 힘들게 뉴욕으로 갔는데, 그래도 아픈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몸이 낫게 하셔서 끝까지 전했고, 또 마지막 집회 때는 아주 거의 건강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느낀 것은 뉴욕에 제가 이번에 특별히 퀸즈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너무 복잡하고 길도 좁고 위험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 공항에 딱 떨어져 가지고 프리웨이 들어오는데 세상에 여기는 왜 이렇게 넓어? 그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데 살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만한 데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만한 교인들도 안 계신 것 같고, 이 말을 해야 여러분이 기쁘시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여 진정한 성공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종의 모습을 다 감춰주시고 연약함도 다 감춰주시고 우리 두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옹지마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 말 뜻은 변방의 어떤 노인의 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 그런 의미죠. 중국 북쪽 지역에 있는 어떤 노인이 말이 북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니까 이게 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퇴원하더랍니다. 근데 진짜로 몇 달 후에 그 말이 자기보다 더 튼튼한 말 몇 마리를 이끌고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이 노인은 이게 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타고 자기 아들이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냐고 그러는데, 이 노인은 이거 축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또 퇴원하더랍니다. 근데 진짜 얼마 후에 북쪽에서 오랑캐가 밀려 내려와서 동네 젊은이들이 다 차출당했습니다. 대개 다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아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이 살아남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말에 의하면 여러분, 길게 볼 때 오늘 나의 성공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길게 볼 때 오늘 나의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이 가능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개 일희일비합니다. 한 가지 좋은 일 만나면 이제 잘 됐구나, 이제 잘 되겠다 생각하는데, 인생이 꼭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일이 있고, 또 한 가지 나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아주 최대 로또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들 로또 1등 당첨된 그 사람
야, 좋겠다. 라디오 들으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캘리포니아 아닌 게 너무 다행이다. 왜 그런가 했더니 캘리포니아에서 그 사람 나왔으면 우리가 배가 아파서 어떻게 살 뻔했냐. 저 마이애미니까 너무 다행이래요. 근데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70%가 그 돈을 다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없었던 게 더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70%가 다 잃어버리는데 돈만 잃어버리나요? 인생도 같이 망가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단 말이죠. 2002년도에 잭 위테이커라는 사람이 원래 건축업자인데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3억 달러짜리였어요. 그 당시 역사상 최고의 액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술집을 전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강도의 표적이 되고 막판에는 애지중지하던 손녀가 마약 중독이 돼서 변사체로 발견됐거든요. 무일푼으로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린 이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당첨됐을 그때 복권 찢어버리지 않은 게 천추의 한이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성공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오늘의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 저라면 아멘 하겠는데 너무 심각하신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면 그 성공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면 finish well. 내 인생 마무리할 때 인생에 부침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모든 게 나에게 약이 돼서 그 모든 게 나에게 도움이 돼서 내 인생 마무리 잘 하게 되면 그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에 살면서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만약에 내 인생 마무리에 그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내가 망하게 된다면 그 이상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진짜 성공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가봐야. 지금 좋다고 신나고 기고만장하다고요?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될 거예요. 이번에 뉴욕에서 아주 30대 총각 하나를 만났는데 뭐 자기 나이가 벌써 30이 넘어서 무슨 장가를 들겠나, 누가 날 찾아오겠나, 이제 뭐 가능성이 없대. 제가 볼 땐 가소롭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가보지 않고는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누가. 왕상 20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옷 입는 자는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치 못할 것이다. 갑옷 입는 자, 전쟁에 나가는 자입니다. 갑옷 벗는 자, 전쟁 끝내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갑옷 입고 전쟁 나가려고 하면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고 장담한다고요? 잘못입니다. 아니면 미리 낙심한다고요? 그건 역시 똑같은 잘못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이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아직 안 끝났어요. 관뚜껑 덮이는 그 순간 가봐야 내 인생이 성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그때 다 산 사람처럼 그냥 마음이 널브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살다 가지. 아니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덕을 쌓고, 지금이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지금이라도 헌신하면 내 인생 성공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여지껏 열심히 일했고, 여지껏 최선 다했고, 이제 나 지쳤다, 이제 나 그만하겠다. 어쩌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이룬 모든 성공이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불행을 맞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어요.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여러분은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밖의 적들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끊임없이 음모를 저지르고 하여튼 조금만 한눈 팔면 쳐들어와서 이 성벽 건축 사역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성벽 건축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딴소리하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건축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나게 일을 해냈으니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의 대적들도 이방인들도 다 낙담하고, 야, 저 일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한 것 보면 분명히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나 성벽 건축 자체가 느헤미야의 삶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느헤미야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왜 여기 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 고생하면 성벽 건축했어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열방을 통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느헤미야의 꿈이요 목적이었어요. 이게 비전이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비전이고, 열방이 유다 백성을 통해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비전이라면 성벽 건축한 이 일은 길게 볼 때 성공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를 놓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떻게 오늘의 작은 성공이 내일의 진정한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겠는가? 오늘 작은 일에 성공했어요. 오늘 이민생활 정착에 성공했어요. 내 비즈니스에 성공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내 인생 전체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겠는가? 뒤집어서 어떻게 해야 오늘의 작은 실패, 이 부진을 씻고 내가 진정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여지껏 계속 실패한 겁니다. 내 인생 왜 이렇지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하고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부진을 딛고 내가 진정한 성공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성공하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지껏 잘 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지껏 난 너무 힘들게 왔어, 난 너무 지쳤어, 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어, 이러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공할 수 있겠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성공이라는 이 단기 목표의 성공에 취해 살지 않았어요.
만약에 성벽 건축하고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면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린 거예요. 사실 성벽 쌓는 일 참 힘든 일인데 오늘 6장 19절 말씀 보면요, 아직도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의 음모가 여전히 나와 있어요. 도비아는 여기 말씀 보시면 계속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요. 그 존재를 인식하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잔치를 벌이기에는 이르다, 아직 게임이 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인가 내가 한 일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성공, 오늘 내가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내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면 그거 가지고 조금 교만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 가지고 교만 떨고 그것 가지고 자랑한다면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머리가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저 한 번만 보면 척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 별로 하지 않았는데 성적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게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어떤 분은 얼굴이 이쁜 분이 있어요. 뭐 별로 찍어바르지 않았는데도 얼굴 보기만 하면 화려하고 빛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오늘 대답 안 하세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사라 말하고, 은사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 가지고 교회 섬기고, 그것 가지고 나의 삶에 참된 본분을 이행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교만 떤다면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남보다 좀 부족한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믿고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선 다하면 그것 통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작은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왜 허락하셨나? 큰 그림을 마음에 그리면서 작은 단기 목표들 성취 못한 것은 아쉬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큰 그림을 마음에 그리면서 작은 단기 목표 이루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내가 이 큰 그림을 다 성취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매달려야죠.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배당 구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로써 우리가 두 번째 10만 번 예배당을 위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10만 번이 넘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성도들이 헌신해서 물질로 봉사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뭐 큰 부자 있나요? 지난번 작정헌금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쭉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뭔지 아시죠? 개미분단이다, 개미분단. 누구 한 사람이 많이 헌신한 게 아니라 약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당 구입,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이 교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1차적인 어떤 단기 목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전, 예배당을 구입한 이것은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단계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궁극적 목적은 이민 사회를 구원하는 데 초석이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데 일조하고 이게 궁극적 목적이죠. 그런데 마치 이것 하나 해놓고서 이제 다 됐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 때 조심하라. 젊은이들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주례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들리나 봐요. 뭐냐면 결혼식을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위해 투자하라. 결혼식을 위해서는 몸살이 날 정도로 병 걸릴 정도로 그냥 부지런히 뛰고 최선다. 결혼 생활 위해서 심지어 제가 책을 사서 주거든요. 그 책 한 권 읽지를 않고 결혼 생활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덜컥 애기 받은 다음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애 키운다. 미리 준비해라. 근데 다들 애기 덜컥 낳고 그 다음에 그냥 키우는 거예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배당 건축한다는 거, 결혼식 하는 거 하고 애기 낳는 거 하고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민자들 여러분들께서 그런 노력 많이 기울이잖아요. 좋은 집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특별히 지금 불경기 때 이때 집값 싸니까 집 꼭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돈 아끼고 누가 식구들 중에 누가 돈 좀 더 쓰면은 돈 아끼라고 집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왜 협조 안 하냐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이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그런다면 그거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조금 늦어도 홈 스윗 홈 만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 사실 아파트 살아도 행복하고요. 암만 좁은 집이라 하더라도 만족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받은 축복을 관리하는 것,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 이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관리 잘못하면 건강 다 잃어버립니다. 물질의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관리 잘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성벽 공사 잘 마쳤는데 성을 잘 지키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을 관리하기 위해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 세우는데 아무나 뽑질 않아요. 이 성을 잘 관리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는 느헤미야 동생 하난이고 또 하나는 하나냐라는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1장에서 이미 그 충성심과 그 애국심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뛰어들 수 있었던 게 이 하나니가 동기부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2절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충성스럽게 이 성문을 관리할 사람이 하나냐였단 말이죠. 성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성문을 열어야 될 때 성문 열고 성문 닫아야 될 때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죠. 열어야 될 때 닫고 닫아야 할 때 열면 관리 잘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항상 성문 열어놓고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항상 성문 닫아놓고 잘못하는 거예요. 문지기를 뽑는데 그 문지기는 그 앞에서 그냥 서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켓에 시큐리티 가드 뽑잖아요. 시큐리티 가드 왜 있는 거예요? 올 사람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축복을 관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문도 마찬가지예요. 성벽 쌓고 성문 달았는데 항상 열어놓고 그냥 들어오게 한다고요? 아니요. 사람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교회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들어오게 해야죠. 모든 문턱 다 낮춰버리고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들어오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좋은 문화가 들어오게 하고 좋은 습관이 들어오게 하고 도덕 윤리가 들어오게 하고 십자가 정신이 들어오게 하고 활짝 열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단 세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결코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교회를 흔드는 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자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보호받아. 순모임 안에 순장님, 순 안에 세상적 가치관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순 안에 들어와서 아이 뭐 좀 이렇게 합시다. 아이 저렇게 합시다. 따뜻하게 대해야 되지만 순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란 말이죠. 그 순장, 순모는 그 순을 지켜야 되고 그 순 안에 있는 양무리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죠. 이걸 분명해야 돼요. 여기 느헤미야는요 3절 말씀 보면 성문 열고 닫는 시간까지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문을 언제 여는가? 낮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때 열라. 언제 닫는가? 해가 지기 훨씬 전에 성문을 닫으라. 일반적으로라면 이른 새벽에 성문 열고 해 떨어질 때 성문 닫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사람들이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떠서야 성문 열고 그 전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해가 지기 훨씬 전에 성문 닫아라. 뿐만 아닙니다. 이 성문을 지키는데 자기 집 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맞은편 쪽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성문을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원칙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영적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보호받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해야 양무리들이 은혜 안에 살겠는가. 여러분 말씀 먹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런 일이 쉽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영적 성장과 성숙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 나는 뭐 성경 안 읽어도 아이 나는 기도 잘 안 해도 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빈곤해져 있는가? 영적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일주일만 운동 안 해도 몸이 막 욱신욱신 쑤시잖아요. 한 달 운동 안 하고 2달 안 해도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망가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은요, 하루 이틀만 운동 안 해도 몸이 힘들어져요. 좋은 물 마셔야 되고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적당한 휴식 필요하고 영양제도 보충해 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 몸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 원칙에 따라서 내가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도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서 강건케 되는 거예요. 지난 부활절 때 뉴스위크에 커버 스토리가 뭐였냐면 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 앤드류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망언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라. 예수만 쫓아라.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날 때가 됐다. 개인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되지. 뭐 교회를 나가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런 운동은요, 1960년대, 70년대 이미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Jesus is yes, church is no. 예수님 좋지만 교회는 싫다. 미국 교회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아시죠? 그런 운동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느냐고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교회에 오늘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교회 문제 많죠. 그러나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2000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통해 찾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적으로 드리지 않으면서 찬송 시간에 주보나 입고 앉아 있어요. 설교 시간은 그저 눈 감고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말씀 펴서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생명의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영적 건강도를 유지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편안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나와야 되지만 내가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은 관리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성공으로 향한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 성벽 건축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막상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지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이 성벽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다 지었는데 막상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네. 5절 말씀 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보다 한 90년쯤 먼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1차 바벨론 귀환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사실 3차까지 이어지는데 2차, 3차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별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같이 뜨거웠던 사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너무 애통해하면서 어찌하든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바벨론 땅의 모든 좋은 거 다 버려두고 70년 동안이나 거기서 정착을 했었으니 얼마나 삶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해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기 때문에 외적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죠.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막상 경제 활동을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자꾸 빈궁해지고 어려워지니까 하나씩 둘씩 자꾸 예루살렘 성에서 먼 곳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을 찾게 돼요. 그 후손들의 명단을 찾아요. 여기 5절 말씀부터 73절까지 이렇게 긴 내용이 전부 이 명단입니다. 그 후손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찾아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시다. 예루살렘, 우리가 지켜야 될 성, 이거 위해서 우리 같이 헌신합시다. 유다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 호소합니다. 11장 1절 2절 말씀 가면 그래서 그 예루살렘 변방에 살고 있던 멀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는 10분의 1, 11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가득 차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이전에 많은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마다 다 어떤 강력한 영적 모멘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나는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 열정이 불같이 솟아올랐던 그 시절. 진정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열정을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그 자리에서 주여 다시금 열정이 불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작은 1차 성공, 2차 성공이 나의 진정한 성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실패라고 말하기는 너무 일러요. 내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오늘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이 실패의 부진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처음의 열정이에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열정, 나침반 교회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 이 열정 다시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것이 성공이든 이것이 실패든 그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수모를 참으시고 견디셔서 결국 부활의 영광을 안으시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대변자이신데 우리가 그 성공을 이어받을 수 있으려면 오늘 작은 성공, 작은 실패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성공에 묶이지 마세요. 그건 진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작은 실패도 묶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콱 밟고 지나가고 나의 삶을 향한 진짜 목적, 궁극적 목적, 그리고 처음의 열정 다시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넘칠 때 우리 교회 미래가 밝고 여러분 성도의 삶이 미래가 전도 양양한 삶으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성공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실패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 목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처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진정한 성공의 쟁취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